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수요일 리더로의 부르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탁월함이란 당신이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뛰어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에게 리더로서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유일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과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록 다른 나라의 노예였지만 무엇인가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고국의 상황 때문에 그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등불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산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그 동네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 어느 곳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되려고 노력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이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낮에 후레쉬 같은 거 켜도 별 효과가 없죠. 켜나만 합니다. 켜나 안 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밤이 오고 어둠이 있어서 빛이 전혀 없을 때는 후레쉬는커녕 아주 작은 성냥 하나만 켜도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행을 좇아 자기들의 느낌을 좇아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를 좇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결과 그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정말 열매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단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살아가기만 하여도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도 내가 원칙을 지키고 내가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정의를 지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존재, 즉 그리스도인은 벌써 이미 산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이미 빛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리더, 즉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스스로 판단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진리를 말해주면 혹은 진리를 따른 삶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들이 최소한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 알고 저 사람 저 길이 맞는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뜻이죠. 이것이 당신의 때에 당신이 이 세상을 발전시킬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르고 힘들고 거친 세상의 오아시스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어둠 속에 폭력과 불의와 불공평함이 가득한 때 우리가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빛을 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을 여기 포악한 자의 처소로 어둠이 가득하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중심을 바꾸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봅니다. 얘기해도 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편한 거 좋아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메시지에 관한 인식은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대한 독특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의 지식이 이 세상을 덮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참고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만 하도록 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사명과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그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변화받은 사람 사울 바울이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그곳에 빛으로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 저를 구별해 주시고 저의 세상을 제가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해답을 주며 사람들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과 탁월함과 의와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신성한 생명을 향한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자로 저를 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